송년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남은 며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뿐이지만 저희들이 교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나들며 2년 가까이 온 인류를 두려움과 역경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막바지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새 성전을 기대하며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와 물질로 힘을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공사인 현우건설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공정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님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명락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성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귀한 찬양을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오늘은 송년주일로 또 승급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학교 승급하는 아이들은 대표로 9시 예배 때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교회와 교회 차량 안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주시고 예배 마친 후에도 소모임이나 다른 부서나 몇 사람의 모임에서도 마스크 벗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하 예배실에는 접종을 마친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현장과 영상으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데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새해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에게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고 신년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마 작년에도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복지재단 신협 종무식은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각자 일터에서 종무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이번 주에는 쉬겠습니다. 2022년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단 모임이 3부 예배, 2예배 마친 후에 바로 2층 작은 방에서 회장단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요람 사진, 전화번호, 주소 변경 되신 분들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회계 보고서와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로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떼어놓고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 미리 신청하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승합차 운행 봉사자를 구하는데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정기적으로 매주 하는 봉사자 외에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조 봉사자를 구합니다. 주일 오전 9시, 주일 11시 예배에 봉사하실 분들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강단 꽃꽂이 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는데 많이 하신 것 같고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생일 감사하면서 최영기 집사님, 권영림 권사님 강단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까지 1056독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겉에서 볼 때 거의 되어졌고 겉에 그리고 안에는 인테리어 공사나 그 외의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주차장도 지난주 금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흙을 채우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선물과 달력을 드렸는데 선물은 어제 다 사용했고 달력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고 특별히 구역장 권찰님들은 자기 구역에 챙겨야 될 분들 달력을 챙겨다가 주시면서 신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찰 내에 영춘교회 마영수 목사님이 계시고 또 좋은교회 염자룡 목사님이 계시는데 영춘교회 마영수 목사님 내외부는 얼마 전에 확진이 되어서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사모님이 건강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자룡 목사님 부부도 최근에 확진이 되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으니까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연말에 또 성탄절 맞이하면서 좀 힘내시라고 영춘교회, 좋은교회 두 곳에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씩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건강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임명
우리 여러분 인쇄물을 통해서 임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관리 기사로 한 5, 6년 일하신 우리 조명현 집사님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12월 31일로 그만두게 되셔서 그 자리에 김형섭 청년이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은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임직자 재직들을 보시면 장로 당회원에 피택자 이만철 고성국 집사님 2분 이름이 올라져 있고, 안수 집사에는 7명이 피택자로 올려져 있고, 권사 명단에는 또 8명 피택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6명이 진한 글씨로 올려져 있고, 여자 서리 집사 신임은 5명이 명단에 진한 명단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 부서는 우리 고성국 집사님과 이만철 집사님은 아직 임직은 안 했지만 임직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위원회와 선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해놨습니다. 또 찬양대는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으로 손정혜 권사님 신임 이름이 올려져 있고, 또 카리스 중창단 정윤원 권사님 단장, 또 김혜남 권사님은 소울 챔버 오카리나 단장 되어 있고, 교회 학교는 지도 교역자가 청년부 이제 이덕재 목사님으로 청년부 지도가 바뀌어 있고, 부장은 아동부는 조춘식 집사님, 중고등부는 조일묵 집사님, 청년부는 권순호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는 이만철 집사님이 회장으로, 또 여전도회는 박경희 권사님이 회장, 총무는 신승미 권사님,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구판장 사업을 우리 1년 동안 김영미 권사님, 한순희 권사님이 잘 감당해 주셨는데, 이제는 박경희 권사님, 신승미 권사님이 이어서 해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안수집사회는 손영원 집사님이 회장, 권사회는 박명희 권사님 회장, 총무는 김혜남 권사님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일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임자들만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민, 최주하, 남궁춘, 조춘식, 최정희. 이 안쪽부터 우리 안창민, 최주하, 남궁춘, 조춘식, 우리 저쪽부터 최정희 사님까지. 이렇게 네. 최정희 선생님까지 서주시면 됩니다. 저쪽부터 순서가 네. 이렇게요. (2020-24호) 성명 안창민,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명락교회를 위하여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당회장 이동성 목사. (2021-34) 성명 최주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명락교회를 위하여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당회장 이동성 목사. (2021-36) 성명 남궁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명락교회를 위하여 금성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당회장 이동성 목사. 2021-38호 성명 조춘식,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명락교회 아동부를 위하여 부장교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당회장 이동성 목사. 2021-39호 성명 최정희,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명락교회 아동부를 위하여 교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당회장 이동성 목사.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최태환 집사님, 안금란 권사님, 우리 최은주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저기 계십니다. 가운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시고 또 김영애 집사님, 우리 무국교회에서 오셨는데 박옥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셔요? 일어나시죠. 여기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 절망 끝에서 소망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한량없으시 한량없는 주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너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이경희 A 권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박경순 권사님, 권은옥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최정섭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양인환 집사님, 양기훈 집사님, 권규석 집사님, 권태수 집사님, 조경원 장로님, 신성호 장로님, 이정희 장세우 장로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고일출 이순자 권사님, 고금순 권사님, 강석규 집사님, 이밀권 집사님, 양준기 신수자 권사님, 박현엽 이동주 집사님, 장광희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감사은금 박건호 성도님, 박선자 집사님, 고금순 권사님, 남궁춘 권사님, 장익봉 집사님, 무명으로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오종석 안희수 성도님, 김계우 집사님, 무명으로 유경열 집사님, 이은덕 성도님, 고승배 목사님, 고은영 청년, 고일출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정절미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이밀권 집사님, 임한석 성도님, 김성탄 감사헌금, 김현주 권사님,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김인순 성도님, 김남영 권사님, 김애연 권사님, 신성호 장로님, 손용희 집사님, 정정임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비 집사님, 건축 헌금 김정애 집사님, 건축 헌금 이경희 A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최경숙 집사님, 백창현 집사님, 선교 헌금 최경숙 집사님, 또 해외 선교 최경숙 집사님, 일천 번째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 해운 청년,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구 헌금 장광희 집사님, 김용미 집사님, 리모미자 집사님, 김재훈 최은주 집사님, 김예나 청년, 유경열 집사님, 우회자 권사님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나왔습니다. 두 손에 각양의 예물도 하나님 올렸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이 예물 물질이 옮겨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넉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건강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가지 않아도 될 물질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귀도 엽니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절망 끝에서 소망을 바라보자. 제목이 좋죠? 좋다고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들고도 참 반했는데 내가 스스로.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결국 이런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바로 절망이다. 그런 것이에요. 개인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개인이 망하는 것이고, 민족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망할 리는 없지만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나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개인도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덴마크 하면 키에르케고르도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만, 우리가 덴마크 하면 지금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를 마음속에 떠올리지만 19세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덴마크는 지금의 독일인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프러시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고 북유럽 대륙 북부의 그 곡창지대를 다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이제 겨우 남겨진 스칸디나비아 땅은 북해와 발트해의 바닷바람에 시달리고 돌과 모래와 잡초만 무성한 그런 황무지였고, 국가 경제는 당연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한때 중앙은행이 파산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덴마크 국민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났고, 실망에 빠진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당구를 치고 그걸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른들은 도박으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투비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모아놓고 희망을 노래하자고 제창했습니다. 결국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덴마크는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부국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절망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만성 하혈증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여성으로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입니까? 뿐만 아니라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종교적으로도 구약시대에 공식적으로 아예 이런 유출병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여성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7일 동안 불결해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자리나 그의 침상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혈루증을 앓게 된다면 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한 여자라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어요? 12년인데 본인에게도 너무나 괴로운 병이었지만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 딸을 만약에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런 혈류병이 무려 12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요. 혈루증은 이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말았을 겁니다. 특별히 혈루증이 12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병이 치유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병으로 받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나 비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그 비참한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이 여인은 그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돈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심한 고통만 안겨줬다는 거예요. 왜? 누구도 어느 의사도 고쳐주지 못했으니까. 아무 효험도 없이 병만 악화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어느 정도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는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이지 무슨 의사를 찾아가요. 이 여인은 그래도 많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이제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재산만 다 날리고 병든 몸뚱아리만 남은 것이죠.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고 절망 끝에 서 있었던 거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른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 다 되어 갔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망가뜨릴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타격을 입고 교회가 문을 닫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습니다. 6개월 정도면 되겠지.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 2년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백신을 기다렸고 치료제를 기다렸습니다. 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되겠지. 백신이 나와서 70% 이상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 85%가 넘었고 2차 접종 82%가 넘고 3차 접종도 29%가 넘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좀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변종이 나왔대.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델타 변이가 나왔대. 좀 더 나아지는가 했더니 오미크론이 나와서 우리의 기대를 또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기한이라도 정해져 있다면 그래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견디기 쉬울 텐데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많은 의료진과 질병 전문가들이 무슨 오늘 이 여인을 괴롭혔다 그랬지만 그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 많은 의료진과 질병 전문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어려워지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생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교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 속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절망은 언제 끝이 날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문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불치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을 자세히 들은 것 같아요.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되면 폐쇄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피하려고 합니다. 귀를 닫습니다. 눈을 닫습니다. 마음까지 닫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졌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여인이 보통 사람들처럼 폐쇄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들었겠지요. 세상의 소리만 들었을 겁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겁니다. 소문은 들었으니 어떡합니까? 돈 싸들고 돈을 빌려서라도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그랬다면 병이 낫지 않고 돈은 탕진하고 빚은 늘어나고 고생만 실컷 하고 병은 더 악화됐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을 닫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폐쇄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끝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을 닫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만나야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사람 안 만나고 귀를 막는다고 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예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고 믿음의 말을 듣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좀 힘들다고 해서 교회의 걸음을 끊어버리고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교회에 가는 것조차 싫어지더라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엎드려 쓰러져라도 있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 예수님의 소문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갈 맛이 나지 않아, 예배 드릴 맛이 나지 않아,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 몇 년 다녔어. 그래도 저 정도 되면 서리집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직사 직분은 받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서리집사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믿음이 있겠지. 항존 직분을 받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직분이 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아멘. 이게 또 중요하죠. 그 당시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렸지요. 어떤 상황인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무리 속에 나타나는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겨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내 병이 치유되리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체면 내들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무리를 뚫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용기를 냈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은 들었어, 그래서 믿음도 생겼어,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 믿음이다, 행함이다 따질 것 없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미신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옷깃에 손만 내가 대도 나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미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 해결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혈루증 걸린 몸을 가지고라도 무리를 뚫고라도 예수님에게 손을 갖다 댑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은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녀의 행동이 미신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 인정해 주셨어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무리들에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여인이 내 몸에 손댄 거, 내 옷에 손댄 거 미신 아니야, 믿음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미신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소문 듣지 말고 비성경적인 소문이나 듣고 비신앙적인 소문을 듣고서 미신적인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믿음의 열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접촉해야 합니다. 접촉. 따라합니다. 접촉.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접촉해야 돼. 접촉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접촉을 해야 돼. 예수님께 접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병이 낫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주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께서 가셔서 환자를 접촉하심으로 치유되고 살아났는데, 오늘 이 여인은 반대로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접촉해서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우리가 가던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이 돼야 돼요. 접촉이 돼요. 여러분은 한전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보내줘도 접촉 불량이 되면 소용이 없어요. 연결해 놓은 전선이 왔다 갔다 접촉 불량이 생기면 어떤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 없어요. 전등이 깜빡깜빡 왔다 갔다. 밥솥 꽂아 놓으면 밥이 되다 안 되다 서른 밥, 덜 익은 밥을 먹는 거예요. 접촉 불량이 되면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돼. 하나님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접촉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접촉이 됐을 때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접촉이 돼야 돼요. 접촉이 돼야 돼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절망했지만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주님도 자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간 것을 깨달았고, 이 여인은 그 능력을 통해서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고, 여인의 믿음대로 병은 즉각 치료됐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무려 12년 동안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는데 완전히 나았고, 아예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표현했어요. 흘러나올 게 없어 이제. 이것은 병의 치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치료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는 그 문제의 뿌리까지 뽑아주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몸으로 느낄 정도로 정말 나았구나. 완전하게 신속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단지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았다고 분명히 인정해 주셨어요. 믿음 때문에 치유되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행위로 옮겼을 때 이 여인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 혈루증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들었으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생겨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촉해야 합니다. 접촉해요. 그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어떤 문제도 신속하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절망 끝에 있더라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끝에서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으로 끝나지만, 절망 끝에서라도 소망을 바라보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겠지요? 너무 길어서. 절망 끝에 있어도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절망 바라보면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 끝에서라도 소망을 바라보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끝에서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절망 끝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떠하며 가정적으로는 어떠하며 우리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코로나 사태만 생각을 해도 어쩌면 우리는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수많은 돈이 투입되지만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다 지나서 예수님의 옷에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접촉되었을 때 그 여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 절망 끝에 있을지라도 절망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내에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족하네.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1년 52주를 다 보내고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절망 끝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 없는 그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와 한량없은 주 은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꼭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 은혜.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지금까지